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구약적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교독해 있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벨의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우나를 좋아하십니까? 찜질방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참 못 가는 업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거기 가면 확진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꺼려하는 업소가 이 사우나, 찜질방.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낡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낡은 옷을 벗지 않고서는요 새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람은요 바로 시리아 나라인데 2절 보니까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침략한 사건이 있었고 시리아는요 세력을 확대하여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당시 주변국들은요 정복하고 있던 시리아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개국공신 이 나만 장군을 등장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직책이 국방부 장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요 양면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좋아 보여, 행복해 보여, 저분 보니까 정말 뭐 고민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해피한 삶을 살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가운데 쑥 들어가면요 아니에요. 뭐가 있죠?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은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요 부귀영화와 온 국민들의 경외와 존경을 한 몸에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서운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만에 대한 웅장한 형용사가 나옵니다. 나라는 토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는데 그는 나병 환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핸디캡이에요. 나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큰 용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심상치 않은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납니다. 몸이 곪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 여러분들,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모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병입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세상 구석진 곳에 가서 숨어 살아야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양면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듯 하지만 썩은 냄새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며 살아갑니다. 온전한 듯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문제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쁜 소식이 나만에게 전해집니다.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집안일을 하던 소녀가 있었는데 우리 주인을 우리 고향에 보내시면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야. 예수를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배부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란 겁니다. 처절한 문제 앞에서 고민해봤습니까?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해봤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해봤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 오늘 나만에게는요, 이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시면 그 청보의 선지자 그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자기 왕에게 달려가서 허락을 받고 왕의 친소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 찾아갑니다. 어렵게 엘리사를 만납니다. 종 게하시는 나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인 나만은요, 껍질을 벗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현대는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극히 달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게놈 지도도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치병, 난치병은 구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나 때론 속이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제가 코로나 그 분자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 보셨죠? TV에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쁘다. 꼭 백일홍 같아요, 그렇죠? 그 꽃 속에 꽃이 또 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화려하고. 그런데 그놈이, 그 이쁜 구조 가진 그놈이 벌써 10개월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음과 공포를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나 거기에 위장된 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불치병, 좌절의 암덩어리, 강경화보다 더 심한 심령의 경화, 마음문이 꼭꼭 고려담그고 아무에게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들, 겉으로는 위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회칠한 무덤같이 보이나 속에는요,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아니, 나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껍질을 벗자. 껍질을 벗자.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껍질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껍질을 벗읍시다. 어떻게 존재적인 변화를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껍질을 벗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껍질을 벗자. 여기 나만 장군은요, 병을 고치려고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까지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지 않으면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얼굴에서 가면을 벗고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어저께 그 할로윈 데이라고 했죠. 다 가면을 쓰고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가면 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을 쓰면요 용감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뭘 해도 이해되고 뭘 해도 용서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가면을 쓸까? 무엇인가 가리고 싶은 흉측한 모습의 과거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가면을 벗고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을 위해서도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얼굴에 가면을 벗고 내가 입고 있는 껍질을 벗어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고 너와 나와의 코이노니아의 참된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껍질을 벗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지위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이 지위의 껍질, 우리 이거를 소셜 포지션입니다. 내가 누군데? 아니 여러분들, 누긴 누구야? 그냥 못생긴 아줌마지. 내가 누군데 날 무시해? 식당 가서 그러신 분 있어요. 옆 사람이 좀 일찍 나오면요 막 화를 내요. 내가 일찍 왔는데. 그래야 2, 3분 차이인데 그게 무시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희한한 게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고 받드는 것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무시하는 것은요 대번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자그마한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헬라어로 하면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경은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너무 무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바로 알아챈다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시장 가다 보면 이 자그마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오늘 보니까요 나아만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놀라지도 않아. 이게 어떤 규모인지. 수레에 싣고요 왕의 친소를 가지고 손에 들고 거대한 수레원을 거닐고 옵니다. 현실가로 약 7억 정도예요. 병 한 번 고치는데 7억 원을 가져온 거예요. 7억 원을 가져온 거야. 자신의 이력과 명함 그리고 직분, 권위를 이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연 병이 고치러 온 사람이 이런 거창한 인간적인 껍질을 필요할까요? 우리 이력서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교회 안에서 처절하게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과 자기 과시가 활기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얼굴이 바로 오늘 나의 얼굴이란 것입니다. 나만을 주장하고 나만을 내세우는 좋아하는 나만의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 아닙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감리사님들이 15분인데 나이들이 그만하세요. 한갑도 넘으신 것도 많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 10년 지나면 은퇴하시는데 원로 목사님 접대하기 위해서 이게 쭉 감리사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 현직에 있을 때는 화려하시고 멋진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보니까요 와 세상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배운 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건강한 것이 최고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게 사모님이 모시고 이렇게 와요. 푹 맞으셔가지고 잘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데 이 연회에서 소정의 그 뭐랄까요 식사비하고 항공비 봉투 2-3개를 가지고 이제 들은다니까 그 몸을 이끌고 오더라고요. 사모님이 부축해 와요. 너무 힘들어요. 투스텝 해가지고 부축해 오는데 들어가서 인사하고 돈 받아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요 사모님이 없어. 안 보여. 사모님은 저 앞에 있고 목사님은 저 뒤에 있어. 그리고 빨리 오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돈 받았다 이거지. 돈 받을 갈 때는 옆에 모시고 갔는데 돈 받고 나서니까요 사모님은 먼저 가 계시고 저 늙은이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꼭
부부가 건강하시길 바래요. 먼저 아프면 안 돼요. 먼저 아프면 짐이에요. 여러분들 꼭 두 분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같은 날 소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계급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레 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장 달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급장 떼고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손 들고 껍질을 벗고 벗은 몸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옛날에 동두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여러분 동두천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정부나 동두천에 그 유명한 음식이 있죠? 부대찌개. 부대찌개 비롯한 음식, 그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부대찌개인지. 근데 거기에 교회 올 때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손등에는 아주 비싼 보석을 끼고 있고요. 얼굴에는 가진 짙은 색조 화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곁에는요, 아무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외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작은 성경 공부를 모임에서 진지한 기도 시간에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요 미국과 함께 사는 양색시입니다. 저는 몸을 팔아서 생활해 왔고요. 지금은 미군과 생활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늘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들추어 마음을 열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교우들이 그를 에워싸고 사랑하고 이제 더 이상 비싼 보석을 끼지 않아도 색조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를 맞이하고 그 주변에 여러 권사님 비사님들이 에워싼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허물을 그대로 들추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삭이며 너의 약점을 드러내면 너는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습을 넉넉히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껍질 벗기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위선을 가지고 포장을 하면 껍질을 쓰고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고 살던 그 가면과 껍질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벗을 때는 진실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으면요 내가 변화될 수가 있고 껍질을 벗어던지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위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 생각의 껍질을 벗어버리자. 따라합시다. 내 생각의 껍질. 내 생각의 껍질.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 말씀 천천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아멘. 밑줄을 그어서 내 생각에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상상했던 거창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요 그 당시 종교적으로 널리 행했던 의식을 통한 그 치유를 기대했습니다. 엘리사가 말씀의 순종을 요구한 새로운 방법을 취했지만 아니었습니다. 11절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번역된 용어 보니까 올리는 제사로 사용되는 말로 나만이 사용한 언어를 살펴보면요 나만이 기대했던 치유를 통한 종교적 의식이란 것입니다.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앞에서 그쵸? 그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흔들어서 엄숙한 예정과 예식과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축복하면서 이 환부를 치유하는 멋진 세레모니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자 그는 몹시 분노했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오늘도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에 등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였는데 대우해주지 않네.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왜 이렇게 처신하지? 교회가 자신에게 이러한 방법을 대해줄 때 대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자신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자기 생각이 헛된 껍질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남을 찌르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라는 자기 가시 껍질을 벗어던지지 못하여 그 가시에 내가 찔리고 다른 사람들도 찌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지 못하여 그 속에 자신이 감옥같이 갇혀 살고 다른 사람도 그 속을 가두려 할 때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나만이 들어야 될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던져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내 죄는 이렇게 하면 사함받을 수가 있느니라.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러나 나만의 대접을 받으면서 존경하는 장모님 어서 오십시오. 이 아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대접받는 소리 듣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 잘못된 나만의 생각은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의 관심은요 치유에 있었지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의 신이지 자신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처방한 치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요 둘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다시 재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나만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감격하며 울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씻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요단강 물로 달려가서 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나만인데 내가 저 큰 시리아 장군의 1등 공신이고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진 그런 내가 장군인데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하여 오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초라한 신앙으로 남는 못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때로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곡식이 단단한 알곡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뜨거운 여름날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을의 찬바람과 이슬을 맞을 때 알곡으로 연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뜨거운 햇빛뿐만 아니라 차가운 가을날의 이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뜨거운 햇빛만 주신 것처럼 결실할 수 있는 밤 하늘의 찬 이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그 여인이 호소합니다. 주님, 저 여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주님, 저 고쳐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주님께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개 취급으로 그 여인의 인격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것까지도 감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불속에도 조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만 있다면 개가 되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 딸의 질병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선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만의 겉의 나병보다 더 심각한 속의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게 접촉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위해서 곧은 목을 꺾고 장엄한 복장을 벗어던지고 승전국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한 죄인의 인간의 자세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별이 붙은 모자를 벗고 번쩍이는 훈장을 벗대고 화려한 옷도 다 벗고 진물이 흐르는 병든 알본 그대로 요단강 물속에 들어와 있는 그대로 인간 나만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만을 나병으로 괴롭혀 지금까지 뒤집어쓰고 하던 껍질을 벗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환경에 아픔이 찾아오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서 뼈저매며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손길이 껍질을 벗기시고 지금 여러분을 어루만지며 다듬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길이 나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껍질을 벗기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계급장으로 꾸며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승리한 군대장군이 아니라 실패한 바로 병든 인간임을 발견하시고 껍질을 벗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허물투성이며 굶어터진 육체의 모습이지만 죄인임을 알고 나올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경험의 껍질을 벗어던져라. 경험의 껍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메섹 강 아멘, 아멘.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경험의 껍질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당시 다메섹의 아바라 강은요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어요. 황금의 강.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최고의 수질의 7수 물입니다. 자기 조국에 그런 훌륭한 강이 있고 온천탕도 몇 개씩이나 있고 유황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흙탕물이 흐르는 좁은 요단강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물이 7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갔을 때는 보니까요 물이 말라가지고 개천이야 개천. 우리가 송내천만 내려가도요 그나마 좀 이렇게 물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우리 가자고 하니까 갈 게 없대. 볼 게 없대. 아무것도 없대. 다 말랐대. 요단이 그렇대요. 뭐 홍수 나고 막 물 흐르면 조금 이렇게 실기천이 되고 좀 많이 흐르면 발목까지 잡히는 것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물이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고향에서는 그 산맥에서 흐르는 그 황금의 물처럼 7수가 흐르고 온천도 있고 유황온천도 있고 참 기가 막힌 수질이 7수의 수질이 흐르는 강이 많은데 왜 하필 여기에 와서 이 더러운 물에 말레이시아 선교사 나가 있는 신정채라는 저희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일반 족속들을 섬겨요. 원주민들을 참 열심히 해요. 목사님 이번에 20명 우리가 그 세례를 주는데 송파 지방에서도 몇 명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이게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세례를 물가에 세례를 주는데 침대를 줘요. 물에 확 뒤집어 고 이렇게 건져내는 거. 여러분들 이게 강가에
뒤집어서 뒤에서 이렇게 빠지면요 사람이 놀랍니다. 그래서 받쳐들고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너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충격과 기쁨과 환희를 주기 위해서 강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역은, 우리 가는 또 지역은요 강이 없어요. 생활하세가 막 흐르는 더러운 지역이야. 근데 거기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못 들어가겠어, 더러워서. 여러분들 그 개천 보면 음식 묻은 나오고 더러운 개천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례 주겠다는 거예요. 찌삣찌삣 하고 있는데 그분은 딱 들어가더니만 가운을 입고 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막 빠뜨리더라고. 막 코로 그 더러운 물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시작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같이 했어요. 했는데 근질근질해. 냄새 나는 것 같아. 막 샤워할 데 없니? 이 지역 이반 족속들은 샤워장이 없대요. 그냥 비가 오면 샤워하는 데요. 비가 오는 날 샤워하는 거고, 그냥 물 자체가 아주 안 좋아서 그냥 금을 받아가지고 먹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물입니다. 수질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단은요, 오늘 사건은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나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요 계급장을 떼고 옷을 벗고 유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입을 가리고 붙여놓았던 화려한 모든 껍질을 벗고 유단강에 들어가 나만의 병든 몸을 바로 거기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삭개오 아십니까? 이 삭개오는요 모든 체면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절규를 하면서 뛰어나갑니다. 나아만은요 껍질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유단강물에 내 몸을 던지며 온전히 순종을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처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오늘도 주님은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은요 한번 물에 풍덩 빠졌을 때 몸을 만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을 거예요. 얘야 바뀐 게 없니? 두 번째 물속에 나왔을 때 손등을 닦아봤을 거예요. 혹시 진물이 나아지지 않았니?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속에 졌다 나왔을 때도 부하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내 얼굴이 어떤가? 낫는 기미가 보이느냐?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초조하게 그는 똑같이 묻습니다. 여섯 번째 물속에 졌다 나와서 병 나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껍질이 벗겨지고 지금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온통 실망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다가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만이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장근이란 말. 그 다음에 깨끗하게 란 말. 밑줄을 그으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타발, 장부다. 타발이란 말입니다. 주로 제사의식이나 정교의식에서 피나 물에 담그는 행동을 말합니다. 제물을 피나 물에 담그는 행동을 바로 타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깨끗한 말은 타하르라고. 타하르. 제사의식이나 정결의식에서 상당히 다르죠.
깨끗한 것은요, 단순히 피부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요,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나만이 껍질이 벗어진 것입니다. 이 불신한 껍질이 벗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게 되고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 곧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를 의미해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단당과 같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경배하신 주님 그 믿고 나만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오늘 나만의 심령도 고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질을 벗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외적인 것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먼저 내적인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울하죠? 짜증이 나지요? 힘들지요? 저도 어저께 뉴스 보면서 공감을 해요. 청년들이 오직 갈 데가 없으면 가면을 쓰고 이태원에 저렇게 바글바글 몰려들까, 신천에 몰려들까, 뭐라도 하고 싶은데 자꾸 하지 마라 감사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보니까 하나가 많이 있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꼭 하시기 바라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에 감사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도전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만처럼 내 지위도 내 생각도 앞장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제 껍질을 한 껍질 두 껍질 벗어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생 속에서 껍질을 벗고 왔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고 새살이 돋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고개 숙인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또한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하늘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